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먼저 1절, 2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삼두 정치를 끝내고 로마를 완전히 통합해서 제정,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 제정을 구축한 사람이죠. 그리고 200년 동안 로마에 전쟁이 없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으로부터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 칭호가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신처럼 승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가장 능력을 갖고 통치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 3절에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나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두 다 호적을 하라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동행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여자들은 호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갈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상태고 아이를 배어서 만삭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도 나귀를 타면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긴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삭의 몸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냥 집에 두고 요셉 혼자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동행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이 마리아는 우리가 지난번도 쭉 보았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부정한 여인. 요셉은 자기 아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기 아이가 아니다 그랬으면 요셉은 이 마을에서 가장 바보 쪼다거든요. 내 아이가 아닌데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이 없는 사이에 아이를 낳아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친정에서도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고 요셉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는 부정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한 상태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태어날 이 아이도 부정한 아이가 되는 거고,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어쩌면 저주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혼자 태어나게 할 수 없어서 마리아를 그 먼 길로 동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고요.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로 인정받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정한 아이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남부터 그렇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칭송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지탄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늘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건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인데 거기서 태어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말고도 이사야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를 그냥 나사렛에 두고 요셉만 혼자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하여서 참 뜻하지 않게,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게 그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따라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된단 말이죠.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 7절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방에서 호적하러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관의 숫자는 적은데 이곳에 온 이방인들은 많기 때문에 여관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온 이 여인을 보면 좀 방 하나 좀 양보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 잘 테니까 이 방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아마 마국간이 있는 그 주인이 여기서라도 그냥 어떻게 좀 묵으려냐고, 그렇게 거기서 그 마국간에서 묵다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임신하게 되면 최대로 그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이 방을 벌써 꾸며놓고 애들에게 입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다 꾸며놓고, 애 머리카락이 없는데도 머리 묶을 것까지도 사놓고 미리 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최고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하고요. 그게 모든 부모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지금같이 그 정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받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가장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최고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인데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하여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마구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으로 마구간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죄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건져내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땅에서 구주가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그 왕과 구주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땠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8절부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게 임한 모습이죠. 그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주목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는 어땠다고 나오는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모습은 전혀 구주 같지 않거든요. 마구간에 태어난 분이 어떻게 구주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구주가 나셨다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와 천군들까지. 천군은 누구예요? 전쟁하는 천사를 말하거든요.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고 싸움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찬양하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싸움하는 천군들까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을 하잖아요. 그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찬양의 제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을 할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천사와 천군까지 연합해서 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지금 무대가 두 군데인데, 무대 A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어땠느냐? 너무 초라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평범한 아이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아요. 그게 무대 A, 이 땅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을 갖고 무대 B인 하늘에서는 어땠느냐? 우주에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최고로 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 예수님이 태어난 똑같은 일을 두고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도 불렀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시선이 잘 돼 있느냐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천국 하늘의 시야를 갖고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거든요. 세상은 온통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가치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가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떨어지면 가치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우대받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게 갖추지 못한 사람은 멸시를 받잖아요. 모든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당연하죠. 문제는 뭐냐면 성도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선이라는 찬양도 부르고 하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중요하게 가치 있게 보고 우대하고 부러워하고 때로 멸시하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얼마나 주목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290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둘 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뭘 주목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이 땅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우리 눈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전부 다 잠깐이거든요. 그거 절대로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아우구스투스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그 칭호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영원하다.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영적인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주목해 보느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초점이 항상 이 땅에 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목회하는데 목회 열심히 하는 이유, 그게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 내 이름 드러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목회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걸 얻고 온통 내 관심이 이 땅에 있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영적인 일 같지만 이건 육적인 일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달려가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사단은 계속 갖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잘 되는 것,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일 때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일 때도 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잘 되더라도 하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겠죠. 그러나 사단은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두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선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초점은 지상천국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상천국. 이것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죠.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분, 오랜만에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기도하는 분이고 신앙생활을 썩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국을 평가한 게 뭐였느냐면, 한국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온통 다 눈에 보이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지금 한국이 상태가 그렇다. 눈에 보이는 거에만 초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나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함께 보고 평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도 칭찬할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해요. 내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욕을 먹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이 박수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느냐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욕을 먹어도 그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훈련시킨다고 느끼고 확신하며 고난에 대처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만족한다고 할 때, 나 만족해. 이 세상 이 정도 있으니까 만족해.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은 혹시 너 가련한 것, 공고한 것, 눈먼 것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만족을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공고한 거거든요. 가련한 거거든요. 눈먼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라든지 다른 사람이 사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나 무시하는 거 둘 다 마찬가지. 떵떵거리며 사는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걸 볼 수 있나요? 그럼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영적 세계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늘의 것을 읽어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 보이는 세계를 평가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모습을 갖고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게 너무 다르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구주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 구주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호적하러 왔다, 그렇게 태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네?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태어난 것과 함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안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세 사람이에요.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았어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초라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나 하늘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목자들만 보려고 합니다. 시몬과 한나는 다음 주 보도록 하고, 목자들만 보는데, 제사장도 못 봤어요. 왕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는데 목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지 듣고 오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았는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들은 어떻게 이 놀라운 계시를 알 수 있었느냐? 왜 목자들에게 이런 계시가 알려졌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남들은 다 못 봐도 우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에게 이런 소식이 알려지겠느냐? 이런 초점을 갖고 본다면, 자, 지난번 마리아를 보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가 카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총애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총애. 기억나시죠? 총애, 편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편애와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낳는 사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낳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어떻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와 그 계획을, 계시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느냐?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 이때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조그마한 아이한테, 성소 같은 아이한테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직업 하나가 목자였어요. 아이에게 너 뭐 되고 싶어? 그럴 때 나 목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완전 정신 나간 애거든요. 절대로 목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직업이 목자였거든요. 게다가 목자는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나오는 목자들, 이 베들레헴, 이제 예루살렘 인접한 지역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주로 식용 양을 기른 게 아니라 제사용 양을 길렀거든요. 그 식용 양은 어떻게 기르면 되냐면 계속 풀을 먹이고 해가지고 살만 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용 양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양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양을 길러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때가 묻지 않아야 되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다 살펴봐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하나를 키워도 부모가 달라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라붙어도 그 아이가 다칠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 이렇게 주일날 보면 하엘이도 여기 뭐 터져서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서 그렇게 돌보는데도 애가 다치잖아요. 수많은 양을 돌봐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요. 명절 때, 남들은 전부 다 쉴 때, 명절 때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미련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깊게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미련을 둘 게 많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금방 오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난 싫겠네. 왜? 미련 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미련 둘 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오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낮고 때로는 공고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학적인 하나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다. 사람이 생겨먹은 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 여전히 문제를 두는 거예요. 여전히 목자 같은 삶의 고달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목자의 시선을 갖게 하고 그에게 하늘의 그 귀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기간이다라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죠.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275쪽 자, 신명기 8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보세요. 11절부터 14절 중간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근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해서 걱정이 아니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사람이 그래서 조금만 나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게 걱정이다. 단단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 주신다고까지 나와요.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의 초점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늘 여호와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다.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목자의 시선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